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12제자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본문입니다. 어떤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지 보기 위해서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안식일에 관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두 가지 논쟁에 대해서 살펴봤죠. 두 번의 논쟁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고 안식일에 이제 밀을 따먹은 것 때문에 비판하고, 한 번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주시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계시적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제정하신 참된 안식일을 정의할 수 있고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는 권위자인 것을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밀밭을 가다가 이삭을 따먹은 제자들을 무죄하다고 선언하셨고, 회당에서 손 마른 자가 있는 것을 그 자리에서 고치는 것이 곧 참된 안식일의 의미임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계속되는 행적들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는 새 시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은 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를 택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12제자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5절밖에 되지 않고 절반 이상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만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6장 11절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도움을 좀 받고, 또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의 도움을 받고, 또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 더하면은 그 안에 숨어있는 행간 의미를 우리가 잘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할 때 오늘 본문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소개할 거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 있는 이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을 같이 읽고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복음 6장 12절을 이어서 보시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없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산으로 홀로 가셔서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많은 제자 무리들 중에 12명만을 택해서 이제 사도로 세우실 참이었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시면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법을 통해서 예표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가리켰던 그 실체 메시아가 여기 왔다라고 계속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계시를 하심으로써 알리셨던 그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으로 가셔 승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이 그 일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12사도를 택하실 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기 직전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주 따로 시간을 내서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떨어져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17세기 청교도 학자인 매튜 헨리는 이렇게 읽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주님을 발견한다. 누가복음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자주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우리는 은밀한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 없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레첸리가 이 신자의 삶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그리고 이 기도의 줄을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신자가 살아가는데 성경 말씀과 더불어서 항상 해야 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중요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워낙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그래서 항상 놓치지 않고 믿음의 선배가 무려 한 400~500년이나 된 이 청교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잘 새겨듣고 꾸준히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요.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십니다. 12사도를 택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밝음에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하셨으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 삶을 사실 때 12제자들만 옆에 있었던 게 아니죠. 무수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로마 당국에서 굉장히 긴장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제자들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12명만 따로 뽑아서 이제 사도로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예수님께 선발된 12명의 사도가 다른 제자들보다, 혹은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거나 우월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즉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것과 정반대로 예수님은 가치 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은혜를 주심으로써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사실 여기 12명의 사도들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훌륭한 일꾼들이 다들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가는 그 일을 통해 이제 초대교회를 훌륭하게 세워갈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12제자의 명단이 소개됩니다.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이 15, 16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시작.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세르시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하는 자를 가롯 유다라. 언제나 그랬듯이 베드로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죠. 베드로의 본명은 뭐예요?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죠. 우리는 베드로에 대한 정보가 12제자 중에는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행동이 말보다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말도 앞서고 행동도 앞서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그래서 엄청 적극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늘 예수님이 질문하면 대답도 먼저 하고, 예수님 뭐 하면은 물에 먼저 들어가고, 그러니까 말도 앞서고 행동도 앞서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번복하는 일도 사실은 종종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였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 제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막 이렇게 만류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문화에서는 발 씻기는 행동은 노예, 종이 주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종이 하는 일을, 선생님이 제자를 위해 종이 하는 일을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린 거예요. 그러자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뭐래요? 발뿐만 아니라 손이랑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이게 베드로예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얘기 하나 알잖아요. 베드로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죠. 근데 정작 예수님 잡히시고 어떻게 해요? 너도 그 같은 그 무리도다. 한 발짝 물러서서 나는 그를 모른다. 한 발짝 더 물러서서 나는 그를 모른다. 마지막엔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 말과 행동이 이렇게 앞서니까 항상 이렇게 번복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급하고 저돌적이고 늘 앞서가는 사람이었죠. 이승우 작가의 지상의 노래라는 책을 이제 제가 읽으면서 일부분이 이승우 작가의 글을 읽으면서 베드로 생각이 나서 주석 삼아 베드로가 이런 사람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주석 삼아 가지고 왔습니다. 오지랖이 넓고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은 자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그런 성격을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이다. 뭐 실제로 베드로가 이 말도 앞서고 행동도 앞서는 자신의 성격을 뭐 자랑스러워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베드로가 좀 눈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자기를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한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세요. 이 베드로를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수제자로 계속 데리고 다니시면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꾼 중에 한 명, 그 지도자로 키워가시죠. 자, 두 번째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는 동생으로 소개되는데 사실 원어를 보면 그냥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베드로가 형인지 안드레가 형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아마도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랑 얀드레, 야고보, 요한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안드레를 베드로 형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잘못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잘 모르는데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정황 근거를 몇 개를 들어봤을 때는 아마도 베드로가 형이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좀 추측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안드레가 누구의 제자였는지 아시죠? 안드레가 세례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안드레는 자기 형이라고 할게요.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장본인이 바로 안드레였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안드레의 삶이 어땠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사람들과 분리되어 거룩하게 살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한 사역을 감당했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안드레였다라는 사실로 미뤄봤을 때 안드레의 삶도 굉장히 진지하고 자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분리된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둘이 형제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봤지만 베드로와 안드레 이 두 어부 형제들과 동업을 했던 같이 물고기를 잡았던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직업도 당연히 어부였죠. 그리고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사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읽진 않을게요. 이런 마태복음 27장 56절, 마가복음 15장 40절, 요한복음 19장 25절 이 근거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였고 이 살로메라는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였기 때문에 이종사촌이었던 거죠.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이. 뿐만 아니라 이 두 형제에게는 굉장한 야심이 있었잖아요.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실 때에 나 한 명은 오른편에 또 다른 저는 왼편에 세워주십시오. 그러자 다른 11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막 화나갖고 막 붕괴하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의 야심이 이미 드러나는 거죠. 이런 장면을 통해서.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리고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베드로와 더불어서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양대산맥과 같은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요한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우리가 다 잘 아는 그림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죠. 여기서
요한이 어디 있는 줄 다들 아시죠? 예수님 바로 옆에. 조금 여성처럼 다빈치가 그랬죠. 많은 화가들이 다 이렇게 여자처럼 그랬어요. 조금 가까이서 보면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왜 이렇게 여자처럼 기르냐면 보통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때를 주후 AD 27년으로 봐요. 그리고 그 요한이 주후 100년경에 사망했다고 봐요. 그리고 요한이 100년경에 사망했을 때 나이가 90세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가 17살이 나와요. 널 조금 멀리 잡아도 한 20살 안팎. 그러니까 제일 어린 제자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처럼 그리는 거지. 여성성을 강조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요한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성인 어른들은 같은 부류를 솔기면 예수님이 그 로마법에 의해서 반동, 혁명 일으킬 사람 그 죄목으로 죽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같이 가면은 문제가 생기지만 이렇게 어린 사람이 따라갔을 때는 괜찮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12제자 공동체, 12사도들 중에 제일 어린 제자였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빌립입니다. 빌립은 베드로 안드레와 같이 원래 그들 베드로 안드레 출신지인 베세다 출신입니다. 그리고 빌립의 친구가 나다나엘인데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를 하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5,000명이지만 실제로 남자 수만 5,000명이었으니까 뭐 한 7, 8천 됐다라고 생각할 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라고 이제 물으세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런 빌립의 얘기들로 이제 미루어 보아서 빌립은 아주 좀 신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이렇게 점잖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돌로메. 바돌로메의 다른 이름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소개할 때 그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표로 준비했으니까 이따가 예배 후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은 제자가 바로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이에요. 그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뭐가 나올 수 있겠냐라고 얘기한 제자가 바로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이죠. 근데 그 같은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리고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든요.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미루어 봐서 아마도 나다나엘은 올곧고 정직하며 인품이 훌륭한,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 마태는 누가복음에서 어떤 이름으로 소개되죠? 레위, 세리, 레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이 마태는 레위고 세리죠.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살펴본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세리가 당시 사회에서 어떤 의미였는지는 뭐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더해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 마태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지역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물고기를 잡고 살았던 그 지역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가버나움. 그러니까 가버나움 어느 즈음의 통관에서 세리 마태가 앉아서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고 있었을 텐데 실제로 이때 당시 수출세랑 수입세 같은 게 다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서 밖에 내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누구한테 실제로 세금을 냈었을까요? 마태한테 세금을 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아주 불편한 관계라고요. 한 공동체에 모여 있는 거죠.
아주 그 당시 동족들로부터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게 세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같이 있었다는 게 사실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사이에 흥미로운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늦게 온 도마한테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제자들 모여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면서 이제 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네 손가락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제 도마가 넣어보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의 믿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했던 거죠. 유대교와 기독교를 가르는 제일 중요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중요한 신앙 고백을 도마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이 에피소드 때문에 도마의 별명이 뭐냐? 후대에 붙은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 줄 아시겠죠? 성급한 사람, 신중한 사람, 조용한 사람, 의심 많은 사람, 제자 공동체에 다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마가는 작은 야고보라고 불러요. 여기서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부르는 거는 요한의 형인 야고보와 구분짓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정보가 없어서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롯이라는 시몬. 셀롯은 열심히 있는 자라는 의미고, 그리고 이 셀롯이라는 시몬이 다른 이름으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돼 있어요. 가나나인은 무슨 의미냐?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로마 제국 치하에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소수의 몇 무리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로마에 항쟁하기도 하고 로마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호가호위를 했던 세력들도 있었어요. 뭐 대표적인 그런 그룹들을 몇 개만 소개하면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 있죠. 사두개인들, 그리고 귀족들, 그리고 회당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철저하게 그냥 그 사람들로부터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이 많이 타락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부터 자기를 분리해서 동굴 같은 데 숨어 살았어요. 초대교회, 중세교회 때 이제 수도원 운동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돼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숨어 살았던 그런 에세네파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친로마 성향이 강한 헤롯 땅. 그래서 헤롯 왕가 중심으로 그쪽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그쪽 사람들을 위해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시몬이 속해 있었던 그룹이죠. 열심당. 로마 제국의 무력으로 항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로마 군인들을 암살하기도 했고 굉장히 다양한 극단적인 행동을 벌였던 사람들이죠. 이 굉장한 민족주의자였고 어떤 의미에서는 극단적인 이 시몬이 예수님의 12사도 공동체에 있었죠. 아마 배너를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배너에서 유다 배너 집에 영화 도중에 이제 어떤 어린 청년 한 명이 막 로마 군인들한테 쫓겨서 들어오잖아요. 그때 주다 배너가 그 청년을 숨겨주는데 그 청년이 바로 이제 열심 당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죄목담에
유다 베너가 이제 노예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열심당원은 굉장히 열렬한 민족주의자들이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거. 이 열심당원, 굉장한 민족주의자였던 셀롯이라는 시몬에게 가장 불편한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세리마테죠.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그 뒤에 숨어가지고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던 세리마테를 가까이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셀롯이라는 시몬 같이 무력으로 항쟁하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냥 베드로 같이 물고기 잡으면서 평범하게 지내는 사람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네, 좋은 마음이 안 든다고요. 자기는 열심을 내서 국가의 독립을 위해 뛰고 있는데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봐도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11번째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른 이름으로는 다데오라고 소개됩니다. 가롯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누구죠? 가롯 유다, 예수님을 팔게 될 자 유다라는, 예수님을 팔게 될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유다죠. 가롯 유다는 마귀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고, 아주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좀 불편한 마음을 주는 사람이죠. 참 저도 구약에서는 사울이 그렇고 신약에서는 가롯 유다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쉽지가 않은데, 예수님께서는 늘 가롯 유다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끊임없이 가롯 유다가 돌이키기를 진심으로 바라셨죠,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롯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팔아넘겼을 것이에요. 조금 안타까운 사실은 진작에 떠났으면 좋았을 것을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자리까지 갔다라는 사실이 조금 씁쓸합니다. 12사도 공동체에 어떻게 보면 가라지 중에 가라지인 가롯 유다가 섞여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은 두고두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압달락에서 계속되는 여러 가지 행적들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의 새 시대가 도래했다, 자신을 통해 도래했다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가르침을 주실 때마다 반발이 더 거세졌죠. 바리새인들이 더 모이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지난주에 봤던 바리새인들은 결코 섞일 수 없는 헤롯 왕과 논의하기 시작했고, 이제 좀 더 뒤로 가면 바리새인들이 누구랑 또 여기에 합세해요? 사두개인들까지 합세를 한다고요. 예수님은 이제 당시 유대 사회의 공공의 적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대 세력이 늘어가니까 이제 예수님도 조금씩 시간이 계속 흐를수록 죽을 날이 다가오신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들을 이제 만드시는 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명을 나름 자세하게 살펴보았듯이 이 만만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모인 12명의 사람들은 이 주먹 다짐해갖고 이빨 하나 안 빠지면 그냥 다행인 그런 공동체예요. 피 터지고 막 물어뜯는 그런 공동체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교회 그 공동체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화해의 장이기도 한 것이죠. 이거 아까 소개했던 건데 이제 제가 이름을 위해 쭉 다 썼는데 한번 보시면서 짧게라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12명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신약교회의 첫 번째 교회를 이루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여기는 이제 신약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첫 번째 교회를 만드셨다라는 생각은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점을 제공하죠.
자, 이제 그림은 그만 보셔도 됩니다. 교회는 간단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간단하지 않냐면 우리 지금 에셀나무 교회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물리적인 몸만 가지고 이 자리에 이렇게 만나서 서로를 대면하고 있지 않죠. 저 2022년에 40살, 40살을 살았는데 원래대로 하면 41살인데 지금 저 다시 39살이 됐어요. 그래갖고 다시 30대를 살고 있는데 어쨌든 40살이라고 하면은 40년의 제 인생과 함께 제가 여기 와 있는 거라고요. 70대이신 분들은 70년의 인생과 함께 여기 와 있고 60대이신 분들은 60년의 인생과 함께 여기 와 있어요. 60년의 인생과 70년의 인생과 40년의 인생이 한 자리에 묶인 거라고요. 결코 간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도종환 시인의 사연이라는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한평생을 살아도 말 못하는 게 있습니다. 모란이 그 짙은 입술로 다 말하지 않듯 바다가 해일로 속을 다 드러내 보일 때도 해초 그 깊은 곳은 하나도 쏟아놓지 않듯 사랑의 새벽과 금은밤에 대해 말 안 하는 게 있습니다. 한평생을 살았어도 저 혼자 노을 속으로 가지고 가는 아리고 아픈 이야기들 하나씩 있습니다. 우리는 다 저마다 수십 년의 인생을 통해 자신만이 갖고 있는 아리고 아픈 사연씩 하나 이상씩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연에는 가장 친한 친구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눌 수 없는 사연들도 사실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그와 같은 사연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긴 것도 다르고 얼굴의 주름 개수도 다르고 그리고 건강 상태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향도 다르고 심지어 성격도 다 다릅니다. 우리는 같은 것이 사실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한 가지만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물론 성별도 갖출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같은 공동점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에셀나무 교회로 묶으셨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만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개별자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불렀던 12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동일한 가르침을 오늘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13장 몇 절이요? 34절, 35절이죠. 이 말씀이 시작하는 13장 1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다음에 제자들 발 씻기시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소개되는 줄 아세요? 가룟 유다가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이 뭐냐?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다 알고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고 베드로가 대표성을 띠는데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하는 것은 다른 제자들도 다 배신할 거라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다 아시면서 제자들 발 씻기시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얼마나 미웠겠어요. 동시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자기 자신도 용서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요. 가룟 유다랑 자기랑 똑같아요. 나머지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도 용서할 수 없고 가룟 유다도 용서할 수 없고 서로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교훈, 제자들을 향한 권면은 교회가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장소에도 쭉 이어지면서 1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장에 예수님께서 길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절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셨겠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부재하시면은 와야 될 것을 아주 우려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몸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긴 기도를 통해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해야 된다라는 그 본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밀한 관계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장 끈끈하고 가장 가까우고 가장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듯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논문 지도를 해주셨던 교수님께서 좋아하시는 비유 하나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에 이 보시는 삼나무들이 이제 삼나무류에 속하는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는데 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엄청 크더라고요. 송파구에 한 10배 이상 됐던 것 같아요. 540제곱킬로미터였으니까 이 빽빽한 나무들이 보시면은 무려 가장 큰 건 115m 그리고 그냥 대부분 100m까지 자란대요. 근데 특징이자 굉장한 취약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뿌리가 이렇게 큰데 5m밖에 안 내린다는 것이죠. 우리 에셀나무랑 정반대예요. 에셀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는데 이 나무는 이렇게 높을 줄 알았는데 뿌리를 5m밖에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람이 좀만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쓰러지잖아요. 근데 이 나무들이 몇백 년 동안 지금 존속하고 있냐면은 600년가량. 대부분 500~600년씩 다 된 나무들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뿌리 5m짜리 뿌리 밑을 봤더니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서로를 끈끈하게 붙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년씩 어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으면서 이렇게 길게 장수하며 잘 자라고 있는 것이죠. 저희 에셀나무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실은 대부분 제 지인으로 제 지인이죠. 그렇게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이 사실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지인이기 때문에 와 있지만 사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 항상 분투하며 노력해야 되는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죠. 그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섭리를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한 자리로 묶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 진지하고 엄격한 계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과 뭔가 다른 구별된 자들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누군가는 이곳에 속해서 또 다른 구별된 자로서 우리와 함께 이 교회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